네, 제자훈련 4단계 도가 응답 줄 수밖에 없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가, 신자의 롤 모델인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 8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처음과 끝을 이미 끝내놓으신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되는데요. 시대마다 꼭 말씀에 관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요, 이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제자훈련 1단계부터 쭉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축복 속에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성취가 됐다라는 것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말씀이 성취가 됐다, 말씀은 곧 성취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방향은요, 딴 거 잡으면 안 되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입니다. 제목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방향, 답이 나오면요, 그러면 또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그 답도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딴 거 하면 안 되죠.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됐다 그러면요, 이제 문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 문은요, 모든 문인데요, 이 흐름도 전도의 문을 따라 흐르고, 말씀 성취도 곧 전도고, 기도도 전도의 방향이 있어야 그 성경적인 참 기도고, 사람을 볼 때도 전도라는 답을 가졌을 때 비로소 제자가 보이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건강이라든지 뭐 경제, 그런 축복을 주시는 이유 또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전도이기 때문에 이 전도는 모든 문이고 모든 눈이기도 합니다. 이 문 속에서 절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흐름과 말씀 성취, 기도와 전도 문, 여기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심지어 불신자조차도 다 각자 저마다 쓰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더 정확한 시스템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 통해서 반드시 그 현장이 정복이 되죠. 지교회. 네, 이 지금 8가지 미션이 하나님께 받은 미션입니다. 그래서 흐름, 말씀 성취, 기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전도, 요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전도, 문, 사람, 제자, 현장, 요게 성령 인도, 응답. 이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내용 그리고 응답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를 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았나 좀 보면요, 본문은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인데 중요한 그 17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 바란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 바울은 뭘 알고 있냐 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눈을 뜬 사람이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은 그의 힘의 강령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길 원한다 그랬으니까 바울은 그걸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에베소 1장 15절에서 요 19절이 바울의 기도면요. 이 기도의 바탕은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요 기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차례대로 이제 보면요. 계시의 정신. 그리고 마음의 눈. 그리고 그의 힘. 지금 바울이 이 세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계시의 정신을 보시면 그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건데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계시의 정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라고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비밀인 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거다. 이제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감춰둔 비밀이지만 하나님이 드러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정말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이 단어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고 정말 중요한 단어냐. 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고 죄인된 신분으로 마귀한테 잡혀서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살다가 뭐 죽어서도 영원히 끝없는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절대로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 근본 문제가 있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남으로 이제 그 불순종,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됐고 그것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 나도 원치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그 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나도 원치 않았지만 조상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 가운데 사단한테 잡혀서 영적 존재가 영이 죽고 육으로만 살게 된 것이죠. 이 문제는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그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는 복,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저주에서 해방받은 복. 그리고 우리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법,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깨뜨리셔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 빠져나온 복. 요 세 가지 복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인데요. 요거를 가지고 모든 보화를 가졌다 그래요. 그리스도는 모든 보화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그리스도 안에서 요 얘기가요. 에베소서 1장에 진짜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9번인가 10번 정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모든 보화를 가진 거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나오고요. 그 계획 때문에 하신 일,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보증,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4절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의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 이게 또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자녀 삼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바로 6절에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영광 찬미하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7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죄 씻음이 아니고 죄 사함이죠. 그리고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넘치게 하사, 뭘 넘치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그 뜻의 비밀을 알리고 성령 충만함 속에 살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이제 보증을 하시죠.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또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자녀는 기업의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보화,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 이 지금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늘 누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감사가 날로 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누리면서 이 사실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는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 게 이제 요거고,
이걸 가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강령으로 역사하시는 그의 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제 바울은 알고 있는데 이제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지금 이 기도 내용인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 부르심의 소망, 요거를 불렀는지 알게 한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 바로 함께 임만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과 꼭 임만을 하는 축복을 누려야만 되냐 했을 때는요. 이유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게 창조가 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 통해서만 알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리스도 이 단어는 아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런 기독교 신자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요거랑 이제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복자로 살도록, 왕권을 가지고 살도록 모든 능력을 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인도 속에서 누리라고, 인도 속에 삶을 살게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성령 인도죠.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성령 인도는 가나안 땅 가라, 요거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 모세는 출애굽,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이제 성령 인도 받는 거였고, 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예수님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고, 지금은 우리는 이제 요거예요. 함께하는 요 언약의 말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요게 이제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요 전도라는 요 인생의 방향,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응답받는 삶.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요, 교회화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교회는 하늘의 천국 모형인데요. 단지 이제 이 땅에서는 전도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전도는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 교회를 이 땅에서 살려놔야 되는데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팀 조직이 일어나야 됩니다. 미션홈이, 그리고 시간표가 돼서는 이제 전문 사역이 정해져야 되고, 그래서 그 지교회의 응답을 이제 받아야 되죠. 내가 사는 지역에서 지교회의 응답을 결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받는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지속해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힘, 요거는요, 하나님 나라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데요. 성령. 지금 성령의 사역. 지금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사역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사역, 제사장 사역, 왕의 사역, 요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이제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 일을, 구원 사역, 요거를 이제 제자들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선지자 사역은 이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 아들 복음 선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그래서 죄 문제 해결받게,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인할 수 있게끔 기도 통해서 하고, 또
영접기도 할 때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 제 문제가 해결되면서 마귀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이 영적 신분이 바뀌시는 그 일을 제자를 통해서 지금 성령께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이제 제자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교회를 교회를 통해서 이제 미션을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흐름에 따라가야 됩니다. 시대마다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있죠. 말씀 성취. 그래서 이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어야 하나님하고 나와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요, 이제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위한 기도였다면 바울과 같은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한 기도가 돼야 되고, 그 기도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찾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전도라는 그 인생의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말씀 흐름을 따라가고 참 기도가 뭔지 알고 전도에 담난 사람한테 하나님이 문을 여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 예비된 사람이 있죠. 예비된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또 제자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제자 통해서 현장 지교회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 인도 받았으니까 성령 역사.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계속할 때 천사가 수종들고요. 흑암이 자동으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운동을 할 때 당연히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시면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그리고 땅 끝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다라는 이제 거죠. 한계 없는 응답.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이 기도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계시의 정신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이제 마음의 눈을 뜨고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이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기도의 수준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4단계 구강 응답받는 기도, 응답 줄 수밖에 없는 기도 마치겠습니다.